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들도 있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이 더 위태로운 본문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다가 직사하는 장면들 구약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야, 무섭다 하나님. 무서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본문들 가운데 또 하나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본문이죠. 어떤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될 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바치는 장면,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갖다 바치다가 하나님을 속였구나, 거짓말 치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즉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적당히 믿어야지. 그래,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래, 이런 본문을 얘기하면 전도도 잘 안 되고 예물 드리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이런 거 빼버리면 더 나을 텐데.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또 들여다보면 신앙이 위축되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도 대치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다가오셨을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에도 적당히 드려야 되겠다. 전도하는 것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누가 믿어?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다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5절에 써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초대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정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읽어봐도 주제는 다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정직과 기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닥친 비극의 원인은 분명하죠.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기만적인 행동, 그것입니다. 그것이 비극의 원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아내와 함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에 헌물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면 사탄이 가득하다 얘기합니다. 사탄은 누구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가득하다 이 말은 네 속에 거짓말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떤 국회의원이 나는 투자다, 아니다, 투기다 이러면서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투자예요? 투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말 들어보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 같고 한참 또 막 시끄럽더니
목포에 땅값이 올랐다고 그러던 소리도 들리던데요. 뭐 그러더니 또 조금 지나서는 요즘엔 또 폭행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말이 맞아요, 여러분? 투자예요, 투기예요, 폭행이에요, 아니면 폭행이 아니 협박했기 때문에 살짝 미룬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배웠다고 하고 또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말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래?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 말이 맞겠지 하고 믿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데요. 뭐 교회도 싸움이 나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각자의 말은 틀려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은 겁니까? 이 부정직과 기만의 문제는 우리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가정,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 가정과 교회는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모르겠지, 우리 둘만 아는 거니까 모르겠지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모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자꾸 거짓말을 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렇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고, 또 아내가 거짓말을 자꾸 하고 뭐 육육 입으면서 막 사사 입는다고 막 얘기하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아주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남편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준 협력자예요,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 하는 겁니다. 서로 뭐 공모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모하는 것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군요. 한 사람이 저지른 것보다 함께 공모해서 일을 저지르는 것 말입니다. 지금 공모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 이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냐?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삽비라, 아내인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20년쯤 된 것 같네요. 어떤 분과 이렇게 강변도로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강변도로를 가고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 다리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세요 하고 말았어요. 그분이 건축 회사 사장이나 뭐 부장이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루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거기서 일을 좀 하셨는가 봐요. 근데 저 다리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힘드셨겠네요. 그럴 때 우리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조그만데 내가 전부를 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뭘 지켜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언젠가부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송에도 뭐 50장 찬양인데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양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찔렸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로 열고 이것만 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주께 모두 드리네, 모두 드리네. 마음속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하면서 모두 드리네.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이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로 열고 낙도와 오지는 안 돼요.
선교사로 부름 받았을 때도 저긴 안 돼요. 우리 가론을 묶어놓고 마음속에 정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반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명예, 권력 이런 것만 추구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것만 빼고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거기만 말고요.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그마한 일을 해놓고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문제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것 전부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나서 전부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공사하는 분이 비용을 계산해 놓고 이 정도 들 테니까 이 정도 비용을 준비해 놓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해 놓고 공사 비용 모자란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그게 지혜로운 공사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제가 그때 교구 목사였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성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걸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부흥회 때도 정말 많은 헌금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참 역시 성도들 참 순수하시다. 근데 문제가 제가 섬기는 교구에서 벌어졌어요. 어떤 집사님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방 전사님과 몇 번 연락을 하고 찾아오시 마시라고 해서 이제 그러다가 또 갔어요. 아무튼 무턱대고 갔더니 들어누워 계시더라고요. 들어누워서 딱 벽을 보면서 그냥 들어누워 계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좀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뭘요? 지난번 부흥회 때 800만 원 헌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없는지 좀 여쭤봐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 돈 가게 옮기려고 모아놓던 돈이고 남편도 모르게 내가 했는데 남편 알면 나 죽어요. 얻어맞아 죽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약한 저는 그때 돈 있었으면 800원이라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저라면 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랑 좀 다르시다고요. 목사님 확실히 신앙이 있으신 어른 목사님은 다르세요.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하나님 그거 더 많은 거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계속 그 800만 원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좀 못 미쳐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어졌는지 궁금하죠?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충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충동적으로 내 아들만 주시면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그 권사님처럼 땅만 팔리면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땅만 팔렸더니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나오시는 권사님. 아이고 참. 근데 나중에 나오셨어요, 그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충동적으로 또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이 하니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직과 기만에 대한 문제가 이 가정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 땅, 그러면 땅을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땅 원래도 네 거고 팔고 난 뒤에도 그 땅값은 네 건데 네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왜 그렇게 반은 숨기고 적당히 숨기고 또 일부는 가져다가 전부인 것처럼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했냐? 뭐 한다고 그런 일을 했냐? 왜 거짓말했냐? 하나님께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라고 지금 답답해갖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라고 누가 시켰냐고,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고, 왜 거짓말을 치느냐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앞에 4장 37절에도 36절부터 30절에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똑같죠.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밭을 팔아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5장 1절 아나니아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 번역에 헬라 성경에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대는 그러나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는 접속사예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나라고 번역된 것은 앞뒤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럴 때 쓰는 등위 접속사죠. 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문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NIV 성경은 NIV는 now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now라고 그냥 now 이제, 그리고 이제 장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단어를 썼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LT, 그러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이나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The Message라고 하는 모든 성경은 다 벗으로 번역해놨어요. 제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앞뒤 내용을 반대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접속사 벗이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되는 바람에 5장을 별개의 사건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 근데 벗을 딱 집어넣고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사도들 앞에 얼마를 드렸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바나바는 땅을 팔아 그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 밭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등위 접속사 반대를 연결하는 접속사 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명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 왜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 그것은 바나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 때 바나바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초대교회 바나바는 유명한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자 역할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도 다니고 되게 유명한 분이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의 그 행위가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명성과 또 관심과 존경과 칭찬을 바나바의 그런 행위가 바나바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에 얼마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가 얻었던 그 관심과 존경과 명성을 얻기를 원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얘기죠. 결국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나바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명성과 존경과 관심과 칭찬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둠으로 말미암아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장가 보냈고요. 하나는 막내가 하나 있지요. 근데 큰아이 키울 때 큰아이한테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조심해라. 밖에 나가서 다닐 때 조심해야 된다. 꼭 얘기해요.
차 조심하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사람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너는 죄송합니다. 너무 잘생겼으니까 캐스팅 당할까 조심하라고. 연예기획사에서 명함 돌려주면서 연예계로 들어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라고 꼭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큰애는 한동안 자신이 정말 잘생겼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희 막내한테도 제가 그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조심해. 길거리 캐스팅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하고 보내면 막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 하시는 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혹시 이런 연예인 해보지 않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사기꾼일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안 된다고 했다고. 근데 엄마 기분은 참 좋았어,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없어요. 없는데 굉장히 좋았대요. 아무튼 길거리 걸어가는데 홍대를 싸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닐 때 캐스팅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제일 잘생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여겨줄 때 얼마나 좋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받고 있는 저 관심과 존경과 그런 명예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이 시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적인 시기심.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야 너는 뭐 되고 나는 안 되는데, 야, 뭐 그런 거 되게 강해요.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니는 교회가 뭐 그런 거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뭐 나이가 이렇게 되셔갖고 좀 이렇게 해서 뭐 처음 만나는 분에게 아이고 권사님이신가 보죠,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 아니에요, 아직도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집사가 뭐고 어떻고 권사 뭐 어떤가?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되지? 나이가 드셨으니까 권사님 혹시 권사님 이러면 아니 나 집사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가 되는 거죠? 그 이상하죠, 그렇죠?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긴 뭐 저는 여전도 회장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누린 것과 같은 그런 관심과 칭찬, 명성과 존경을 얻고 싶었던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얻고 싶었던 명성과 존경, 관심과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뭐 때문에 그런지요? 왜 이런 일이 당했죠?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누가 헌금 드리라 그랬냐? 땅도 네 거고 팔고 남은 돈도 너희 건데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냐? 이 얘기죠.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냐?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정도는 모를 거야. 나와 내 아내가 하는 것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으세요? 다 아시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난다 하잖아요. 팥 심은 데도 팥 나죠.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안 심고 콩 나고 팥 나오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내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황당한 기대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지 않으면 축복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것 이렇게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다 알죠. 그리고 또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던데 저분은 목사래. 그래? 그럼 사람은 어느 정도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파악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바로 보십니다. 너 그런 사람이구나. 너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늘 순수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부가 참 안타깝다. 뭐가 안타까우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와서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아나니아에게 왜 감췄냐? 땅도 네 거고 판돈도 네 건데 왜 일을 했냐?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납작 엎드렸어야죠. 내가 한 행동을 다 알고 계시네, 베드로가 알고 계시네 하고 좀 잠깐 욕심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 한 일부 갖고 왔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도 이거라도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헌금했더라면 그거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으세요? 그 베드로가 왜 그때로 해?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부 이것뿐이냐? 라고 말했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또 말해요. 똑같죠.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요. 오래 살다 보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거나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되죠?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지적을 받고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죠. 근데 꼭 갖지 못한 거 하나를 가지려고 꼭 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정도 돈 있고 그저 괜찮잖아요. 근데 영적인 어떤 시기심, 질투심,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됐잖아요. 다윗도 다 괜찮았는데 어느 날 하여튼 자기 부하의 아내가 예뻐 보이는 것 같고 나쁜 짓 하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나단이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자 다윗이 누구 보고 나쁜 놈이래? 여보라, 아무도 없냐? 저 나단의 입을 쳐라, 감옥에 쳐버려라.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것뿐이 이제 아니잖아, 거짓말 치지 마 라고 말했을 때 탁 엎드렸었어야 돼요. 근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딱 맞아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내 잘못된 길을 바로 조정하라고 하시니까 오늘부터 바로 살아야 되겠지 하고 저한테 감사는 안 해도 그렇게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화냅니다. 화내요. 누가 내 얘기했어? 하고 쫓아다니고 목사님 왜 나들으라고 그런 얘기했어요? 하고 화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조정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으면서 베드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베드로가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원인이네,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 베드로의 죄의 지적,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으니까 그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원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온 땅에 광명이 비치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는 전하는 일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로 넘어가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렇지, 천사가 대단하지, 천사 하면서 천사를 숭배해버려요.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죠. 사사기의 7장에 기드온이 막 나팔을 불면서 활을 깨트리면서 미디안을 막 무찌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막 나팔을 팍 불지요. 나팔이 미디안 군대를 이긴 거예요? 아니죠. 에스겔서에 나팔수의 역할이 나와요. 나팔수가 적이 오는 것을 뿌 하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중에 나팔수는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팔수가 뿌 불었어요. 그런데 뭐 자다가 일하던 시끄러워, 저 나팔수 저거 못 불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나팔수도 나팔의 역할을 하고 나팔도 나팔의 역할을 하고 천사도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메신저는 그런 거지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북가자동에 있는 충신교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도록 저의 입을 통하여 저의 생각과 지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감정적인 걸 통해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원인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원인일 뿐이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신앙의 위인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신의 뭐 동물 기르던 거 다 날라가고, 자신의 자녀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고 그랬지만 욥은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알몸으로 나왔어.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뭐, 당연하지.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요. 오늘 분명히 10절에 보면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죠. 삽비라가 죽임을 당합니다. 거짓말 쳤다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절을 읽을 때 왜 이럴까? 왜냐하면 5절에서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거짓말 치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서도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죽었어요. 5절 읽으면서 아나니아가 죽었다. 삽비라도 저렇게 하면 죽을 텐데 걱정해요. 근데 삽비라도 또 그렇게 해요. 또 죽어요. 우리는 충분히 삽비라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지요,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가는 도구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꾸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우질 못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은 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은 이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하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새신자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그런 순수한 열정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11조 많이 내는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가요? 정직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정직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직한 거.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모르실 텐데 뭐 나와 내 아내만 알고 있는 일이야. 베드로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둘만 아는 걸 거야. 하나님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 속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모습이 다르는 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중적인 그런 것은 신앙의 문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얘기를 하다가 언쟁이 있으면은 나 사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 하겠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서구 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순수한 분들이 있으세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 교회 다니는데 뭐? 혹시 안 그러세요? 여러분 문 앞에 교회 교회가 붙어 있는데 혹시 주위 사람들한테 욕 먹지는 않으세요? 저 집구석은 맨날 싸워 저거.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새벽에 몰래 까만 봉다리에다가 물건 음식 그거나 던져놓고 전봇대 앞에다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 쳐요? 왜 아니라고 얘기해요? 한 걸 왜 아니라고 하고 안 한 걸 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잖아요. 너 이게 전부야? 예, 이게 전부입니다. 왜 그러죠? 한 번 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왜 화만 나죠? 누가 얘기했어? 이런 얘기 뭐 이렇게 하고 왜 화만 나죠? 하나님 내 삶의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시는데 왜 화가 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왜 엎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본문은 아까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의 사람들의 반응과 삽비라가 죽은 후의 반응, 그것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이런 사실을 듣고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뭐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자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언행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서 누구 말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마치 의도적으로 누구와의 대화를 녹취해서 막 방송에 막 내보이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구나. 기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작은 것 하나를 큰 것처럼 다 얘기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해야 되겠구나. 남편이 잘못 갈 때 아내가 지켜줘야 되겠구나. 아내가 잘못 갈 때 남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애를 써줘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당신과 나는 똑같은 날 가고 싶어.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3시간 차이로 남편과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많이 배운 자나 또 뭐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 말과 저기 한 말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꼭 붙잡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삽비라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나쁜 일 하다가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께 교회에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 헌금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좀 주목받고 다른 사람 잘했다는 말 듣고 칭찬받고 명예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한 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엄연히 있었던 사실인데 이 사실을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조정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진실하고 부정직과 기만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 기도하는 언어와 아내와 남편과 하는 얘기들, 자식들과 부모가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들 모두가 다 웬만하면 같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